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 스스로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잘 아시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앙적으로 보아도 학문적인 배경을 보아도 매우 넘치게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대단한 경험을 했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앞에 보면요. 누군가가 바울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펙이 많다, 스펙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걸 자랑하느냐? 나는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뭐가 다가오십니까?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 혈통적인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거. 근데 선민 중에서도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보면 베냐민은 이제 동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12띠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리입니다. 이리. 아주 지독한 사람,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선봉에 나서서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또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그 전쟁의 공을 승리의 큰 공적을 남겨서 땅을 차지해 나갈 때에 큰 땅을 얻게 되는 하여튼 그런 훌륭한 지파의 출신이다. 바울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아시죠? 유대 선민들 중에서도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던 사람.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른 면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한 것입니다. 왜? 이건 듣는 사람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 철학자들 그런 자들과 깊은 논쟁을 해도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나다라는 겁니다. 좀처럼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도가 왜 자기 자랑을 합니까? 그런 내가 어쨌다는 겁니까? 6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막 자랑을 해놓고 다 해로운 것이다 이게 나에게.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자랑 난 다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다 나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뭔가를 버린다고 할 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다 자기 자식 자랑을 합니다. 어떤 아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 어떤 아들은 박사가 되었더라. 어떤 아들은 직장에 승진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사람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다. 사람이 자랑거리를 있길 원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렸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십시오. 바울의 신앙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잘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 제일 귀하다,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자랑들이
참 무익한 것이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아시죠?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고 아주 더러운 것이고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싹 다 버렸다는 거.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주까지 참 소중한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큰 모임을 갖고 치르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오후에 그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잘 소멸치 않고 간직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그런 우리에게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을 잘 청산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새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버려야 할 것을 정말 잘 버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인데요. 그 중에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을 우리는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응?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심지어 뭐까지 버렸는가? 자기가 잘했던 것들까지도 버렸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까지도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식이라는 것, 우린 진리라고 말하죠. 그것이 너무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시시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다 별 볼 일 없이 보여지게 됐다. 빛이 다 바른 것이죠. 그 버리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걸 잘 버리지 않으면 더 귀한 세계를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버렸다.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없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이전에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걸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두울 때 보면 촛불을 이렇게 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괜찮은 것이 있다면 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 이렇게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촛불이고 등불이고 환하게 빛이 밝혀졌는데 조그마한 빛은 무의미해진다 말. 그런 것처럼 진리의 강렬한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이 빛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받으면 다 버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쓸데없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만 듣고 싶어지게 되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자꾸 교회만 나오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만 자꾸 하고 싶어지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 안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 전도만 하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만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어부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의 큰 기적을 통해서 부르시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깊은 자기 성찰에 들어갑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은 누가복음 5장 11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됐다. 전적으로 헌신하게 됐다. 어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버린 겁니다. 왜 스스로 버립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시시해진 겁니다. 색이 다 바랜 겁니다. 의미가 퇴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더 귀한 세계를 알면 스스로 버리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싫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런 것이 비늘 벗겨지듯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싫어지고 그런 것과 멀어지게 되죠. 내가 왜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나? 내가 왜 그 시궁창 같은데, 내 쓰레기통 같은데 그런 데서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나?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지게 되고요. 정말로 이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옷장을 정리하게 됐는데 한참 정리를 하니까 버릴 것이 이만큼 남습니다. 왜 버리게 됐는가 했더니 최근에 입는 옷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못 입을 옷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 싸서 버리게 됐습니다. 좋은 것이 나오면 이전의 것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큰 모임을 치르면서 그런 큰 사역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거기 찾아온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한 10수년 전에 정말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 조그만 데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와서 봤는데 너무 달라졌더라.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커지고 발전하고 우리 이제 지체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2019년인데 1970년대, 80년대 그때 하던 것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바울의 신앙의 세계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로 살았던 것이 난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사랑을 몰랐구나, 더 높은 차원의 고상한 지식을 내가 몰랐구나, 더 귀한 세계가 있구나 깨닫고는 다 버렸다. 또 하나 바울이 이 본문을 볼 때 자기의 자랑과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더 잘 나아가길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관광지에서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관광지 비둘기 사람들이 예쁘고 하니까 뭘 줍니까? 먹이를 계속 주죠. 그곳의 비둘기는 이렇게 뚱뚱하더라는 겁니다. 응? 예쁘니까 계속 먹이를 주다 보니까 계속 먹으니까 뚱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뚱뚱한 새가 잘 날 수 있습니까? 뒤뚱뒤뚱 얼마나 힘겹게 날아오르는지 그걸 보고 생각하셨다고. 우리의 삶도 무거워지면 잘 날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우리 삶도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거워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거워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집니다.
무거워지죠. 물론 이것이 다 가난하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둔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걸 가진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 선생이요, 제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남들이 훌륭하다 칭찬받을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더 깊은 세계로 더 귀한 세계를 얻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너무 가진 게 많다 너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그가 가진 많은 것을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못 되었다는 말, 예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가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높은 귀한 세계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오랜 신앙의 선배분들 안에 어느 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늘 집도 이렇게 우리 말로 집도 절도 없이 사시다가 고생하면서 사시다가 늘 비우며 사시다가 나라에서 집을 해주겠다 해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나라에 집을 해준다면 그럼 들어가면 되지. 무슨 논쟁을 합니까? 근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 안에 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좀 이상하죠. 왜? 우리가 저런데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신앙이 안주하게 되고 늘 주의 뜻을 따라서 이동하며 살았던 그런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그래도 그만큼 고생했으니 들어가야지.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거기 교회를 섬기면서 이건 참 다른 세계구나. 이런 것으로 논쟁을 하시다니. 뭐가 중요한 것이냐? 주님의 뜻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놓치고 이 땅의 안락을 위해 살 것이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늘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늘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매일 이렇게 먹을 걸 굶게 하지는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일용, 하루 먹을 것만 주시고 매일 하루 먹을 것만 준다. 그래 다 비우게 한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훈련시킨 것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정 고민을 하면서 소유를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떨 때 우리가 무거워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랑이 많아질 때, 자기 의가 많아질 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지하여, 율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 행위와 공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했다, 내가 누군가보다 잘 살았다, 다른 사람보다 업적이 많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더 많은 사람 전도했다. 내가 의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치명적인 무거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커지면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면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늘 비웠습니다. 늘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의 고백을, 자기 고백과 같은 말씀인데,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뭘 이루었다 한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내가 이루었다 생각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세팅하고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출발한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이루었다 하는 게 있으면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도요, 참 이제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동력자들입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새로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아주 빠릅니다. 새로운 사람이 빨리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하고 앞으로 이끌게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뿌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늘 발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늘 처음처럼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설레임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사도 안에 있는 훌륭한 정신인 것입니다. 위대한 삶의 자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을 가볍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또 무겁게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 혹은 죄를 짓고 나서 가지게 되는 죄책감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이다. 버려야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나쁜 것을 했다.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잔재, 찌꺼기 같은 거, 이걸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 불안, 이런 것들이 왜 걸리는 것입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심지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유명한 사람들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남아있는 기억들, 마음의 무거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위에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것을 따라서 나도 죽고 나도 다시 살기를 원한다. 우리 신앙에 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체험이다. 그가 죽고 다시 사신 것, 그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여긴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여한단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 죽는 것보다 깨끗한 정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세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할례에서 세례로. 이 시대가 또 바뀌게 됐는데, 세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깡그리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도, 어느 교단은 세례식을 할 때, 우린 조금 의식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식보다 더 영적인 면을 더 중요하는, 그런 중요시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교단은 세례식을 할 때 물속에 온몸을 다 빠뜨립니다. 강 같은 데 가서 진짜 빠뜨립니다. 머리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끄집어냅니다. 이런 의식의 의미는 뭡니까? 다 죽고 당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인도인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한참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보증하는 의식을 치르자. 세례를 하자. 받으십시오. 이걸 받기를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사람이 힌두교 배경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힌두교 교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개종을 의미하죠. 당연히 개종을 해야 되죠. 힌두교, 기독교 개종을 의미하는데 이 개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 문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학자는요, 세례를 받고 나면 내 가족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란, 왜?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새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세례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이 함께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어두운 것들, 끔찍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응? 그 믿음으로 함께, 그 믿음으로 합하여 대속의 은혜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함께라는 의미에서. 그래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10월 말을 지나고 우리는 새 출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안에 어두운 과거, 잘못했던 것들, 상처 받은 것들, 상처 준 것들 다 십자가에 함께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과 함께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청산된다. 믿음 안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믿음으로 청산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했던 건 청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했던 건 청산이 안 됩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청산이 안 됩니까? 그것도 대속의 능력으로 청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했던 주님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다 녹여낼 수 있다. 다 용서할 수 있다. 다 소멸시켜낼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들, 상처받은 것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요,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은 의식을 통해서, 물은 겉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안 하려고, 나쁜 거 안 하려고 하고, 그건 그래, 그걸로만 우리가 철저히 새로워질 수 없다.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다. 죄인을 대속하시는 은혜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받기를 간구하면 진정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예수를 믿고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진리로 깨끗하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전에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살면서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생각하고, 새로운 표대를 생각하고, 힘차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7절과 9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다 우리를 가볍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삶의 자세를 본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자랑을 비롯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잊고 버리고 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끊어내게 하옵소서.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과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주의 제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